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은 격려할 만한 일입니다. 열심히 해야지 됩니다. 뭐든지 대충 설렁설렁해서는 열매가 없어요. 정말로 열심히 해야지 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그 일이 바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바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면 열심히 한 것만큼 잘못되는 거예요. 원숭이가 열심히 했더니 열심히 한 것만큼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더 일찍 와서 열심히 하면 그가 열심히 한 것만큼 더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열심히 일했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방법과 방식과 목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에 나섰을 때 일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지나온 지역들과 그때 만났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그들과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를 소원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선교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무슨 일에서인지 성령이 그가 가는 길마다 가로막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이쯤 되면 이 지역들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나 보다 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포기받은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9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지역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더 나가서 교회가 섰다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신 것은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통하여서 그곳에는 복음을 전할 테니 너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해서 그 성령이 이 바울이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역자를 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으로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어야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이 있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내게 은사도 주시고 해서 하게 하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그 일에 종사하게 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따로 있더라. 사도행전 16장 8절 9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이 사도 바울, 열심히 있는 사도 바울의 방향을 틀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열심히 해서 오히려 일을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열매가 덜 맺혀지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풍성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더라. 바울은 예수의 영이 막음으로 길을 바꾸어서 드로아로 내려가던 그 밤에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 바울을 청하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으로 청하는데 그에게 건너오라고 하는 거예요. 건너와야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기에 건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바울에게 자신이 처한 현실로 들어오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처한 그 현실로 들어와서 문제를 직시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바른 도움이 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모든 기본적으로 건너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건너가는 자세, 그것은 몸으로 갈 수 있지만 내 마음으로 가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4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 뱅이를 어떻게 했어요? 주목해 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주목했다고 하는 말은 그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그에게 심정적으로 지금 건너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혀를 차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건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빴어요. 늘 드리던 기도 시간에 맞추려면 바삐 들어가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냥 스쳐서 바라보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주목해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라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 건너가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이에요. 베드로가 거린의 입장으로 건너가서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나니까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 문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서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두 푼 얻어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치유 능력 속에서 그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성령이 그 마음에 주신 감동으로 베드로가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건너가게 하지 않아요. 그 건너가는 그 상대의 마음이 지금 주를 향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우리들로 건너가서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앉은 뱅이는 돈만 구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구걸을 해야죠. 당장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을 보면서 어떤 기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위대한 베드로 이 사도를 그에게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남들처럼 그냥 스쳐 바라보고 갈 수도 있지만 주목해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제가 주목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주목해 보는 사람이 그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목사도 여러분 주목해 보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주목해보게 하는 그 심령들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앉은 뱅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베드로가 주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가지 않고 자기의 선자리에서 도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영어로는 sympathy, 그건 동정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건너가서 그와 함께하면서 돕는 것을 영어로는 empathy라고 해요. 이건 공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처지가 얼마나 힘든가, 그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돕는 것을 그렇게 empathy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 땅에 건너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건너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두운 감정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건너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주께서 건너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 신학적이지만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에 따라서 건너가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선 해야지 될 일이 무엇인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곳에 건너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이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실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부자유하고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한 그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이루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내가 진실로 믿어지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 하나만 생각하면은 다른 거 앞서도 그 은혜로 충분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만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여러분 우리 심령이 주님을 깊게 만난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없을 때 그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의 것을 구걸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우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밀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런 방에 저런 방에 장애가 있어도 그 은혜가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자신의 계획이 완벽해 보여도 그걸 내려놓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건너가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 계획이 완벽해 보여도 그래도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간적으로 기막히고 그야말로 속이 터질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 준비했는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너무 허무한 거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그랬을 것이에요.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냥 성령이 막으시는 거야. 아시아로 가려고 하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자 다 막는 거예요. 이래저래 다 막히는 거야. 자기의 생각은 다 막히니 어쩌란 말인가.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바울도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려는 길을 매번 막혀서 답답한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은 매번 막히는 거예요. 내 계획 가운데 이렇게 돼야지 내 마음이 편하고 안정된데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은 매번 막히고 성령이 제시하는 길은 미지의 세계여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일은 그 계획대로 되어질 때 안정감이 있는 게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주 안에서 세워지는 계획이 될 때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주 안에 세워지지 않고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식으로. 그럴 때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안 돼. 그 일 이루고 나면 다 내가 한 거예요. 거기서 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획을 세웠던 이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되면 마음이 편하고 정 뭔가 되는 것 같고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방향은 미지의 세계여서 두려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이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의 길로 이끌 때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변경해서 당신의 길로 이끌 때 환상이나 꿈이나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모든 경우가 환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때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당신의 뜻을 우리 내면에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뜻을 깨닫게 되니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뜻을 깨닫고도 욕심 사나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뜻을 깨닫고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제는 소아시로 나가지 않았어요. 두아데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마게도냐로 나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계속해서 가로막았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보신 이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얘기 가운데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합해서 결론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종합해서 결론냈는데 무슨 종합?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종합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방향이 바뀌지만 열심은 똑같은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생각대로 힘썼는데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힘써서 그 마게도냐, 정말 그냥 가면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만 소아시아는 한번 다녀왔거니와 또 자기가 계획을 세워있던 것이기 때문에 안정되고 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마게도냐 지역은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알 수 없으니까, 누굴 만날지 어떤 사건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성도들 중에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2선까지는 섬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이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주일 예보 한 번 정도 나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면 저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소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상처받으면요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상처받는 일을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상처받으면 대책이 없어. 아무리 구해봐야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거놓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인정해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정도가 그냥 맥시멈이야. 그건 인정을 해. 뭐라고 정지할 수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데 어딜 여기까지라고 감히 말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은 주의 일을 자신이 하는 것 양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양 생각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이어서 나는 도구예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해야 될 일이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마침내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이제 건너갔어요. 두려운 그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수일을 보낸 후에 강가로 나갔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되면은요, 마땅한 기도처도 없고 회당도 없는 사람들은 다 강가로 모여서 거기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가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고 그들처럼 제사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갔다고 하는 게,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던 바울은 먼저 강가로 나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녀는 그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그녀 마음을 크게 터치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루디아는 하나님이 바울이 계획과 자신의 예정을 바꾸어 가면서 만나게 하신 그 빌립보성의 첫 번째 성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 모든 그런 예정을 틀어버리면서 그게 바울로 하여금 불안하게 했었는데, 그런데 그를 성령이 이끌어가서 그 유럽 지역에서 마게도 진역에서 만나게 하신 첫 번째 사람이요, 첫 번째 성도가 됐어요. 성경은 그 이후에 루디아가 바울 선교에 얼마나 큰 후원자가 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뒷일은 주께서 책임진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한 사람이에요.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건데, 그 성령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이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이 여자는 여러분 비즈니스 우먼이라고, 옷감 장사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그게 얼마나 지원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계획과 여정이 있지만
성령이 이걸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때, 그럴 때 주께서 내 뒷일은 책임지는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슬만 먹어가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슬만 먹어가면서 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슬만 먹어?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가 그렇게 물질만 이야기하냐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사역은 다 물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헌신하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이슬만 먹고 하느냐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지위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지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내보내시고 배후에서 서포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돕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래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뭐 가진 게 있어요? 그러나 명령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갔을 때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루디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같이 공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럽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큰 비즈니스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히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화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지위와 학식,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쓰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날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이 길도 저 길도 다 막으십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만나게 하시고 건너오라고 하는 이런 그 경험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 건너가는 사람이 알아야지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건너간 사람은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구하고 주께서 붙여주신 사람에 대해서 민감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주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아. 내가 인간적으로 위로받고 조금 힘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그 전교회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게 좋아요. 함께 만나려고 하는 시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새로운 사람에 대한 그런 예의도 아니거니와 하나님의 일이 새로운 사람과 더불어 이루어질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우니까 갈 수 있지만 그건 오늘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연합감리교에서는 전임 목회자들이 그 가까이 살지도 못하게 멀리 떼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과 더불어 서야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되지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반면에 주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을 만나면 개인적인 위로를 받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은 내가 개인을 만나서 위로받고 개인을 만나서 뭔가 얻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 있는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거인데, 예수님이 하루는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마침 그날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께서 그 귀신을 단번에 내어 쫓으셨는데 그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한순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위로도 받았거니와 치유됐으니까 그 소문은 뭐 당시 마을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니까 금방 번져 나가게 되었어요. 더불어 제자들도 덩달아서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받고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벽 날이 새기 전에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새벽 기도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퍼져 자다가 동네에 와서 일어나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어. 거기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거기서 그냥 허덩주덩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나? 늘 가던 곳에 계시겠지. 기도하시겠지. 예수님이 뭐 하는지 아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던 예수님을 찾아가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서 가버나움 사람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자.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을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찾는 건 아니에요. 어디나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여기 투영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이런 가끔 말할 때 보면, 어떤 일을 건의할 때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런데, 성도들이 다 그런데,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 나를 포함해서 몇 명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말할 때, 그 자기 뜻을 관찰할 때 모든 사람이 그런다고 한다고. 제자들이 지금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을 만나서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으니 그들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전날 제자들은 주께서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고 행하신 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 그들은 자신이 주의 제자가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긍심도 갖고 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런 위로에 집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너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관계가 맺어져서 처혼 관계에서 날 이해하는 사람들과 머물러 있어서는 그래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 위로를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가 힘이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집착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건너가지 못해. 계속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건너가게 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데 그곳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바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주께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이 여전히 자기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이는 그들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다는 욕망, 이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해해야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경우 있으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날 새벽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면 그들의 생각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먼저 일어나면서 마을 사람들을 먼저 만난 제자들의 관심은 그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마을 사람들을 먼저 만난 이 제자들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난 예수님은 어땠어요? 주님은 먼저 일어나서 사람들을 찾지 않았어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찾아가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분별을 좀 잘해야지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일 예배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뭐 서로 맞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잘 들으셔야지. 우리가 진정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결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려움을 여러분 감내해야지 돼요. 낯선 곳으로 가야지 돼요. 그러나 가버나움은 이미 예수님이 전한 말씀으로 이적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환영받는 거니까 편한 곳이야.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로 하신 곳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게 불편하고 두려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다 기도와 관계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전날 이미 치유사역과 전도사역을 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새날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어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건너가서 만난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이건 우리의 기대와 달라, 우리의 욕심과 달라요. 이 사람을 만나겠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이 사람을 만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 가운데 있는 만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그날 기도하고 있던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은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에 감동 줘서 가까운 마을로 가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새벽 미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호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반면에 나병 환자는 그 몹쓸 병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치유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병 환자들은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건 낫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갈 거로 생각했지만 이 나병 환자는 어디선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전혀 다른 공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양쪽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매치해 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영적인 여러분 중매장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과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양쪽이 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야.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지 주의 뜻이 되겠나이까? 자기의 사역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일종은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간구할 때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쪽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이렇게 주님의 역사 속에서 함께 만난 것이니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가 돼요? 이 만남이 어떤 믿음이 돼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속에 역사하신 필연이요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외적으로 잘 갖춰진 사람이 아니에요. 절박한 심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과 정말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관심과 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위로받고 인정받고 거기서 기쁨 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의료 선교사인 찰스 레버라고 하니까 독일의 지체 부자유 아동을 위한 병원 선교에 종사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 지역에서 상당한 부자로 알려진 사업가가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부속실을 다 둘러보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매우 사무적인 목소리로 레버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둘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레버 박사님, 이 아이들의 치료율은 얼마나 되나요? 레버 박사가 대답합니다. 100명 중에서 1명 정도 치료받고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다시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100명 중에 1명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수고가 가치가 없는 일이 되겠군요. 그때 레버 선교사가 한마디 날린 거예요. 만약 그 아이가 당신의 아이라면 어떨까요? 틀림없이 가치 있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계산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전락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듯해도 처음에는 종국에는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면서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히려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만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진정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우리 생각이 건너가는 경험을 해야 돼. 내 생각이 건너가는 거.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건너가는 경험, 성령 하나님은 생각이 당신에게로 건너온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건너오지 않고 그대로 자기 머물면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건너가야지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래서 원숭이처럼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낳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내려고 하면 내 생각이 건너가야지 된다. 40일 새벽 부흥성에 여러분 무슨 의미로 합니까? 이 40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우리 주님께 건너가는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 건너가는 방법은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에서 주의 생각으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예요, 다리.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내 생각에서 주의 생각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왜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했습니까? 기도 없으니까 건너가지 못하니 사람에게 관심만 하는 거예요. 사람 잘 섬기십시오. 우리 박 권사님이 했듯이 여러 어려운 시대들 잘 섬기는 거 좋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건너간 사람이 주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때 거기에 열매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40일 이 새벽 부흥성에는 건너가는 훈련입니다. 여지까지 내 고집만, 내 아집만, 내 중심적인 생각만 했는데 이제 주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시간 들이니까, 물질 들이니까 손해볼 것 같습니까? 건너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증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너간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만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서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할 것인가 건너가는 결단이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새로 지은 아파트 상가에 입주하면서도 리모델링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기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건물만 아니라 얼굴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많이 있죠. 일반화가 되어서 남녀 구분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당신의 사역을 위해 택한 사람들을 리모델링해 쓰십니다. 그냥 쓰시는 법이 절대 없어요. 그들을 리모델링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을 리모델링 하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내면을 리모델링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주의 말씀이 쏙쏙 빨려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은 택한 자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금주 화요일부터 추수감사절 40일 이 부흥성에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고 정말로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에요, 미국 교회에서. 근데 제가 지금 또 도전받는 것은 여기 가까이 이게 부임받아온 미국 목사인데 미국 회중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아니 40일을 한다니까 저는 가끔 힘들면은 올해는 어떻게 지나갈까? 이런 생각하다가 어느 해는 하나님이 된통 나를 혼나게 하셔가지고 40일을 그냥 하루 한 끼밖에 못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하시는 동안은 이거는 뭐 해야지 될 일인 것 같아서 여러분 이번 해는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헛된 소망은 버리시고 그냥 올해도 오겠지 하고, 그래 올해 내가 이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기대를 갖고 한번 좀 참여하시고, 여러분 5번 참여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그거 여러분 수세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바로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건너가는 시간, 이 40일 내 인간적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그렇게 한번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끄시기에 내가 이 선을 넘어가겠다. 늘 선 안에 갇혀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나님도 거기까지만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더 엄청난 건데 어본던트 러브인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사랑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선, 넘어가지 못하는 선, 이 때문에 그래요. 이 선을 넘어가는 기회가 이번 40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브릿지, 내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연결되는 그런 다리로 이번 40일을 생각하시면서 화요일에 일찍 나오셔서 불을 밝히십시오. 주의 임재예요. 이 초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른 생각보다 주의 임재다. 내 특별한 예배에 내가 초를 밝히면서 하나님 임재를 내가 소망하고
정말 이 나병 환자처럼 절박한 마음이 이 철을 붙이는 그 순간에 그때 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 건너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도 내가 건너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고민합니다. 주님, 한 번은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너가는 결단을 하게 해주셔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땅에 건너오신 우리 주님, 자기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건너오심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건너가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